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기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영어로는 self-worth 정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self-worth, 자존감 이런 얘기 별로 안 해도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든지 나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심하게는 자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도 뭐라 그래야 될까? 항상 이 자존감이 안 좋은 쪽으로 발휘돼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과하게 반응한다든지 인간관계가 그래서 망가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서로 간에 하고 받고 그러고 있는 사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대부분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누구겠어요? 그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잘했다, 올백 맞아왔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건데 자기가 맨날 놀기만 하는데 부모님 너는 왜 그러냐, 옆집 철수 좀 마라 그러면 자존감이 되게 낮은 거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청소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니라 peer pressure라고 얘기를 하죠. 또래 아이들, 자기 친구들이 야, 너 신발 그게 뭐야? 이게 짝퉁이잖아. 그러면은 괜히 창피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나이 더 들어서는 자기 주변의 이웃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나 뉴스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해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심리학적 결론은 성경적인 결론과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팀 켈러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뭔가 했을 때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역시 너 잘했어, 나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꼬마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어깨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저씨 참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뭐라 그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뻐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감 있게 건강한 자존감,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존재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선교사이고 사도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고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법정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피고인으로 서 있고 거기서 신문당하고 있고 부적절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누가 봐도 건강하고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결되는 문맥이죠. 우리 그냥 23절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1장, 22장에 거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23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1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결례 예식을 하는 도중에 다른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게 되고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오순절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는 항상 유대인들한테는 축제지만 로마 군인들한테는 뭘까요? 비상시국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군 병력을 데려다 놨을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그 상태에서 진짜 그들이 염려하던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소동을 진압하고 평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무리를 향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장, 22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변론 가운데에 나중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반응이 썩 좋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군부대가 사도 바울을 따로 보호하고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 걸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로마 총독이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관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자기네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올려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마지막 그 절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고 하는지를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의 어떤 종교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형 선고까지는 내릴 수 없지만 법적인 어떤 제재까지도 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참석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마 천부장이 같이 입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보낼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 오늘 읽은 우리가 23장 1절에서 21절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서 이르되 산헤드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피고인은 뭐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비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했어, 너 실수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 법정에서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의 변호를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쭉 보면서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2장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써가면서 이 변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말도 몇 마디 하지 못해요, 사실은.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뭐였는가 하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 흔한 이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었던 선지자도 아나니아였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명해서 그 입을 때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찔렸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일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지 아니하고 의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은 사형에 합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트리거, 방아쇠가 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들이나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오늘까지 누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와 다른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도전으로 충분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저 피고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 묶어놓고 앉혀놓은 이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존감이 건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유명했거든요. 부패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11조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함께 11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자기가 슬쩍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로마에다가 뇌물 바치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아나니아가 하는 일로는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그랬어? 나는 거기 동의 못해. 이 정도일런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꼭 자기가 뭐 했는지 알고 자기 보고 너는 근데 양심도 안 따르고 맨날 뒷돈 받고 그랬잖아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무리들, 군중들의 생각이 어때요?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자존감이
저 바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으니까 나랑 비교해 봤을 때 나를 재판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그런 의사 없이 나는 정말로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람은 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멘트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입을 당장 치라고, 이 사람을 자기 힘으로 눌러서 자신의 자존감을,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회칠한다며, 이거 누가 썼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썼던 표현인 거죠.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깨끗한 것처럼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을 받아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지금 내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 되받아치는 이 말을 예언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AD 66년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을 향해 갈 때에 결국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부패한 대제사장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대우였던 거예요. 왜? 본인은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죄를 정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법정이잖아요. 로마인의 법정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법정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문맥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좀 권위 있다라고 그냥 재판도 없이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회칠한다며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무조건 순교하려고 고난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라. 그게 이제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의 그 적용 결론 중에 하나였거든요. 몇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뭐 비겁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써도 되고 또 안 쓴다고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 설교의 적용들은 제가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대하는 것들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어떤 적용점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것이 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 아테네에서 했었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빌립보에서 했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그때 다른 반응들을 오히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그 임기응변식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가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금방 또 태세 전환을 해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은 뭐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위를 보고 우리의 교훈과 적용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일관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논쟁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된 이후에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상황을 또 다시 한번 파악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혹은 교회를 핍박할 때 유대인들은 다 하나가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없으면 이들은 절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신학적으로 봐도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삶만이 중요한 삶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저주도 드러나고 하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돈이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라고 여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훨씬 더 깨끗하고 고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으니까 서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대개 보면 어느 나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각각 있기 마련이고 그 그룹들은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힘을 합쳐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처럼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공동의 적을 놓고 둘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의 그 힘이 되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꾀를 낸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똑똑한 거예요. 머리를 잘 쓰고 순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꾀를 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고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 비겁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럴 땐 이렇게 해주고 저럴 땐 저렇게 해주고 왜? 사두개인이 됐건 바리새인이 됐건 다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에게 빌붙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그냥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좀 비겁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악으로 탐욕으로 자기 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이러고 딱 나왔으면 얼마나 당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언제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23장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은 배워야 됩니다라고 이런 본문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좁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방향은 흘러가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진 정도가 아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정인데도 그 재판정이 굉장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걸 재판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서로 삿대질 하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사두개인들은 내 나라 우리가 재판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찢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천부장에게 보이게 되고 그것을 걱정하여서 군인들을 명하여서 결국에는 군대가 진입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내어서 영내로 그들이 보호하는 사실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형무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런 임시 감옥이죠, 사실은. 그런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 많은 수의 사람들은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정치 지도자들, 자기네가 사람들을 확 선동해서 혹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통제받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로마의 군인들 혹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아닌 천부장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부장도 이 로마 군인들도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이끌고 가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꾀돌이가 한 명 있죠. 누구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지혜롭게 말을 해서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 지위나 법적인 그런 상황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지혜로운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맞죠. 대제사장보다는 천부장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수라고 하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 피고인이 이런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까지 읽으면 전혀 다른 존재가 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등장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3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봤고 또 한 번은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그런 사건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꾀를 잘 냈느냐,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신했느냐,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일부인 거예요. 왜요? 그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보면 비겁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빌립보 감옥에 가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담대하게 자신의 빌립보 감옥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 매까지 맞았을 때 로마 시민이라는 거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히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빌립보에서는 언제 밝히는가 하면 매 다 맞고 감옥에서 풀어줘라 할 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꼭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 한 가지 진리 말고는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것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것이 기억나지 않게도 하시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서요?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서요. 왜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역과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바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진짜 자유로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신앙의 내용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에 사도 바울의 삶은 지혜로워야 할 때 지혜롭고 숙여야 할 때 숙이고 세워야 할 때 세우고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참으로도 놀랍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꾸 그것이 세상이 봤을 때 꼼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힘, 초자연적인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은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받아야 되는 곳에서 영광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는 판단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이끌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은 율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만 봐도 어때요? 그가 진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 가운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많은 여리고 주민들이 들었겠지만 그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건 판단될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가는 그를 영웅으로 묘사할 거고요. 여리고의 역사가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완용 못지않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서 정말로 가혹하게 평가해서 우리에게 남아질 겁니다. 지금 여리고 출신의 그 역사가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를 뭐라 해야 될까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는 라합의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에게 이끌린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전 장에 봤던 것처럼 시민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고 지혜로웠다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강경하게 반응했다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다시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무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파짚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소동을 만들어내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꼼수로, 내 아이디어로, 내 꾀로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반응하도록 자꾸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이슈가 되었건,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건, 연예계의 이슈가 되었건, 야, 너도 여기 참석해.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너도 한마디 보태야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만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임했는지를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아직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인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실제 이 일이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너희를 회당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미리 그 전날 밤에? 아니요,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지금 재판정에 앉아있는 순간에, 그 재판정에 대제사장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말 걸 거 미리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거 하나만 한 겁니다. 그러면 곧 그때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응하고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아까 얘기했었던 그 3번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 회심 장면 빼고 그 장면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담대하라. 네, 앞에 표현 그리고 뒤에 표현은 담대하라는 표현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실 우리가 맨 앞에 주제로 이야기했었던 자존감의 문제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요? 왜 자존감이 바닥을 향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나의 부모가, 혹은 대중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혹은 내 생명줄을, 목줄을 쥐고 있는 저 지금 재판장에 와 있는 대제사장들이, 혹은 로마 그 행정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우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속에서부터 내 온 본체가 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담대하지 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 나는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 너의 자존감에 대한, 너의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네가 세상 사람들 주변의 반응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면서 반응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오히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로 부름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증언할 것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증언 가운데에 고난받고 박해받을 것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이야기를 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을.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내 주인이 이미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예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힘든 일이 일어나죠. 가장 힘든 일은 항상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굳이 그러면 거기 안 보내도 되는데,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은 굳이 사도 바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스프링보드 삼아서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걸음들은 우리가 그냥 신뢰할 따름이지 다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본인의 인생 가운데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리더들을 뽑을 때에도 이제 곧 예수 믿는 사람들,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지양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겪고 체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쌓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금 억울하고 힘든 피고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아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억울한 과정을 겪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쁘게 생각하는가?
누가 나를 기쁘게 생각할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기뻐하는가?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나를 꼭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여러 후보들이 있죠. 유대인들, 왜? 같은 혈통이니까. 나 같은 유대인들이 나를 좀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후보군이 아니었을까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받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참 기뻐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유명인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있다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나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참 기뻐해주면 역시 우리는 마음이 통해하면서 내 자존감이, 나의 가치가 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나를 기뻐해주면 그게 참 나한테 중요한 마음의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행했던 작은 스텝들 있잖아요. 뭐 대제사장에게 갑자기 이렇게 그 태세 전환을 한다든지 유대인들을 부를 때마다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본인이 가진 부활 신학에 대해서 어필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기뻐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필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어필은 이 사람들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만 나를 기뻐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사도행전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깊이 알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로 나가는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조금씩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랑 참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잘 그 전도하고 사역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느끼기 쉬운데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이라든지 특히 오늘 11절 같은 모습을 보면 그 힌트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누가를 통해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에요? 자기 억울함을 풀지 못한 그 밤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정에 나가서 법정은 뭘 따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으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무죄라고 금방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자기한테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아직도 강력한 어떤 그 승리의 후보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날이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편하게 자기 집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있다라고요? 경찰서 형무소에 있는 거예요. 아직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완전히 간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각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형무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날 밤을 묘사하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기 힘든 지금 죄인으로 의심받고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유대법에 의해서는 이건 이미 죽을 사람으로 다 결정된 이 사람에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바울 곁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으로만 알아요. 어디에 계신? 십자가에 계신. 그리고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그런 예수님만 알아요. 아니요. 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겠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과만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왜 성령이 중요한가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를 알았던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물론 알았어요. 부활의 예수 물론 알았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물론 알았다라고요. 하지만 그가 체험하고 사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그날 밤에 자기 곁에 서 계신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게 말씀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예배를 통해서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으리라. 늘 그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따끔하게 너의 삶의 모습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하시면서도 거룩하신 예수가 그 옆에 서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거룩함이 얼마나 고결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은 이미 뭐 할 준비가 되셨어요? 나를 기뻐할 준비가 되셨다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서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 삶에 살아 계셔요.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곁에 계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자존감의 레벨은 세상 그 어떤 잘난 사람이 보여주는 자존감의 레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존감의 근거, 바울의 우리 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마음의 힘, 자존감,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언제 힘을 얻어요? 밥을 먹을 때 힘을 얻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뭘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되시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늘 제대로 된 것으로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갈망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건 그냥 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고린도 전서는 누구를 향해 썼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를 향해 쓰면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우리 조상들, 구름 아래 있었던 이 조상들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조상을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온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힘은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는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며 그분이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늘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데에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오래간만에 저는 이제 리거렌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어요. 역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목사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자존감, 정체성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 컵이라고 해봅시다. 이 컵의 가치 어떻게 정해질까요?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대요. 첫 번째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더라도 제가 만든 것과 이 도자기 장인이 아주 유명한 한 점에 막 몇천만 원씩 팔리는 그 장인이 만든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양이 비슷해도 그건 달라요. 왜? 누가 만들었는지가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아무리 명인이 만든 거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그것에 얼만큼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아무리 이게 피카소가 만들고 유명한 누가 만든 거라 할지라도 시장에 나가보니까 이걸 살 사람이 끼껏해야 100불 정도면 됐지, 그 이상은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해요. 그럼 이 물건은 그 지불할 만한 거기까지가 그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리거렌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한다라면 이 기타라고 합시다. 이 기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똑같은 기타지만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완전히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그냥 그 옛 창조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망가진 데서도 구출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값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의 것으로 소유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부터 지금 동행하심까지 체험하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가를 치르고 나를 기뻐하여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계셨구나.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과 비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르건 자존감이라고 부르건 이름은 뭐가 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강한 마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돈이요? 세상에 권력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귀해 보이는 다른 친구나 가족들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 모든 정체성을 두고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참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해서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허락되는 정말로 건강하고 담대한 참된 자존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